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오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죠. 집에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말에 슬피 울며 통곡을 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형들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는 한쪽에서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이 있을 때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구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했다고 형제들이 다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양심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용서를 하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용서를 받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뻔뻔한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요셉이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사실 아무나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꼬이나? 꼬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럴 때 형들이 뭘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괴롭게 했는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라고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요셉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용서를 하고
형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를 받아서 용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자 그랬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나만 그러냐? 쟤는 더 하는데? 이 마음에는 용서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의 말을 믿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 일은 사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가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이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불안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지금껏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과거 회상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과거 회상법의 고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과거에 자신이 양을 지킬 때 너무나 무서운 짐승들이 자기의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다윗이 기억하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 36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건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과거의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지금 눈앞에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골리앗을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과거에 내게 행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믿음과 용서받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께서 삶 속에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